우리 전 시간에는요, 아가서 개론을 함께 나눴습니다. 개론은 이 아가서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였습니다. 아가서는 두 남녀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두 남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시간은 개략적으로 이제 두 남녀 주인공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이 솔로몬은요, 평화의 왕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남녀는 한 몸이에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술람미의 이제 퍼스널리티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봤는데, 첫 번째, 거무나 아름답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아름답냐?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술람미의 내면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부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종의 영성, 두려워하는, 알지 못하는 종의 영성, 직원의 영성, 어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질 것에 관심 있는 직원의 영성. 근데 신부의 영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이 단계가 뭐냐면 신부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부는 특징이 있는데 이 신랑과의 입맞춤의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입맞춤의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수모임 중 키스 얘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라서 굉장히 후끈한 어떤 모임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참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그렇지, 교회는 이래야지 이러면서 많은 분들은 이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우리 강대상에서 왜 목사님은 이렇게 남사스러운 얘기를 자꾸 하실까? 그런데 성경은요,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율법에 관한 어떤 그 법령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결혼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나중에 다시 사랑하고 다시 결혼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법령이 아니에요. 이걸 잘 지키면 상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은 결혼이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4장 5절 보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뒷부분은 우리가 참 많이 인용하고 잘 아는 부분, 만군의 여호와, 구속자, 거룩한 이 온 땅의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내 남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2장 16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누구라고요?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 두려워서 섬기는 신이라 일컫지 않고 무엇이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그날에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남편이라 일컬게 될 것이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여러분, 어떤 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겠대요.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좋은 남편됨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와 결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라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부인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뿍이 받아서 점점점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 신부인 교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 과정이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이거 좋아할 텐데 싫어할 텐데 그렇게 시아버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인사했던 거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우리 너무 심각해지지 맙시다. 교회에서 심각할 게 뭐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장 드라마입니다. 성장 드라마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성경이 마지막 결말로 달려나가는 입구에 뭐냐면, 언제 이 모든 세상이 끝나느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누구의 아내가?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이 신부인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는 이 성장이 신부의 성장까지 미치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7대접 가진 이 무시무시한 천사가 이 신부를 나중에 자랑을 합니다. 결혼식 날이거든요. 신부 대기실에 가서, 야, 너희들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봤냐? 우리 하늘의 왕이신 그분의 신부를 본 적 있어? 내가 보여줄까? 하고 요한을 데려가요. 21장 9절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21장은요,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각종 보석으로 묘사를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담고 있고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이 내면의 정체성이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성장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 술람미 여인을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는데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요, 그 외모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람미는요, 예루살렘 여인에 비해서 햇볕에 거먹게 타가지고 정말 거친 게달의 장막과 같은 포도원지기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가 자신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이 검은 것은 햇볕에 그을린 게달의 장막 같은 검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은데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어떻게 아름다운데 검을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의인이지만 죄인.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 믿고 변화된 성도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애매하게 돼요. 검으나 아름다우니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의인이지만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지만 죄인이고 죄인이지만 의인. 의인 같은 죄인, 죄인 같은 의인.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의인 되었어.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다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 받은 성도들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내면이 원래는 죄인이고 내 출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다시 타락할 것에 대한 경계심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 내가 의인이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들어서 계속해서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가면요, 극렬하게 마음이 끌립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살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죄를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경계심을 갖고 살아요. 우리가 절대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나는 의인이야. 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꼭 넘어져요. 왜? 그런 유혹 앞에서 항상 넘어집니다. 우리는 유혹이 오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괜히 내가 인생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넘어져요. 그러나 거무나 내가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참 재밌는데요. 표준세 번역으로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비록 검다마는 게달의 장막처럼 솔로몬의 휘장처럼 귀엽다고 하더구나. 검지만 신랑의 눈에는 나베로 보인다. 나베는 귀엽고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귀엽고 사랑스럽다.
여러분, 아름답다와 귀엽다는 다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내 눈에 아름다운 여자는요, 남의 눈에도 아름답습니다.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근데 귀여운 거는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귀엽다라고 말하면 내 눈에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에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다를 수 있어요. 내 눈에는 사랑스러운데 너희 눈에는 안 그럴 수 있다. 이게 바로 귀엽다,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술라미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 눈에는 내가 햇볕에 그을린 개달의 장막같이 검은 여자일지 모르지만 내 신랑은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 뭐 귀엽다, 뭐 사랑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인들 앞에서, 그래 네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런데 내 신랑은 나한테 그렇게 말 안 하던 걸, 뭐 이러면서 그냥 속을 긁어내는 겁니다. 왜요? 아니 신랑 눈에 이뻐 보인다 했는데 니네 눈에는 미워 보이도 난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 여자는요, 다른 사람 앞에 있으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주눅이 들어요. 하얀 여자, 내가 봐도 너무 이쁜 여자들 앞에 있으면 주눅이 들어요. 근데 신랑만 옆에 딱 오면요, 그냥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면서 이 자존감이 확 올라옵니다. 신랑하고만 있으면 그 전에 저 여자가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었나? 막 애교, 교태, 막 이런 수작을 막 부리면서 왜 그럴까요?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귀엽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신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객관적으로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죄인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만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이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 술람미의 소원이 뭐라 그랬죠? 소원이 바로 신랑의 사랑을 받는 것, 내게 입맞춰 주세요. 왕이여 내게 입맞춰 주세요. 이것이 바로 신부의 소원이었습니다. 유일한 갈망과 소원은 신랑이 다시 내게 입맞춰 주는 거였어요. 입맞춤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입맞춤은 입은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과 맞다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동의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 무슨 말을 하시죠? 아멘. 우리가 그냥 목사님이 끝날 때마다 얼씨구 좋다가 아니라,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동의가 오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내 말씀으로, 진실로 내 말씀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뭐예요? 신랑과의 입맞춤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키스를 받은 이후로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입맞춤 이후에 술람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샤케니라는 말인데, 나샤크의 미완료인입니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저 한 번 원하는, 충동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는 줄곧 이것만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는 사람,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신부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뭔가 대단한 능력과 은사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막 섬기고,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더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 결과가 뭐예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사랑, 더욱 사랑.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지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사는 삶입니다. 술라미는 이 솔로몬과의 깊은 사랑을 원했어요. 왜 그럴까요? 신랑과의 입맞춤이 이 세상의 어떤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당신의 입술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히 틀탄 당신의 입술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의 입맞춤이 세상의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의 입술이 주는, 당신의 입맞춤이 주는 그 달콤함은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달콤함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러하십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확증하는 그 순간이 소주, 맥주보다 달콤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포도주보다 내게 줄 수 있는 어떤 위로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달콤함을 내게 주고 계십니까? 아무리 포장마차 들랑거리면서 술 마셔봤자 내 마음의 허전함, 섭섭함, 서러움, 답답함이 달래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포도주도 소주도 맥주도 줄 수 없는 수십 배의 위로와 에너지, 힘과 능력의 공급함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받는 사람이 신부라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 보면요, 주께서 나에게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 통장에 내 잔고가 넘쳐날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 주식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주님과의 이 대화,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의 입맞춤이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가? 여러분 성도가요, 죄와 싸워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거절하려고 하는 노력만으로는 절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항상 너무 심각하고 진지한 인생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아야 되는 인생.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포도주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방법은요, 세상이 주는 어떠한 즐거움, 어떠한 포도주보다 신랑의 사랑이 더 달콤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요, 세상에 어떤 즐거움을 줘도 주님의 사랑만 갖지 못합니다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나, 우리 잠깐 찬양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우리 2절 한번 찬양할까요?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뺐지. 우리 3절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요,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신부는요, 이 땅의 그 어떤 포도주보다 신랑의 사랑만큼 달콤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랑의 입맞춤에 비하면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했더니 신랑이 신부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한번 보세요. 2절에서 4절을 볼게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어디로? 그의 방으로. 너무 진도가 너무 빠르죠. 키스를 원했는데 방으로 데리고 가시는 이분은 무엇일까요? 잘못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왕의 침실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둘이 그냥 똑같아요. 마음이 맞았어요. 자, 이 왕의 침실, 그의 방, 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옛날 고대 근동에는 절대 군주의 침소에는 아무나 들락날락 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경복궁에 가면요, 근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정전은요, 왕이 근무하는 곳이 바로 근정전이에요. 이 근정전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왕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근정전. 근데 강령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평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곳이 아니라 왕이 평소 생활하는 곳. 여기에 들락날락하는 신하들은 또 다른 신하들이겠죠. 근데 어떠한 대신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어디냐면 교태전이에요. 교태전. 이것은 왕과 왕비만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왕과 왕비만 출입하는. 에스더서에 가보면요, 제 아무리 왕비라고 하더라도 들락날락 거릴 수가 없었어요. 왕이 직접 지목해서 이 왕비를 들어와라 허락해주지 않으면, 왕이 허락 없이, 왕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절대 그 침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바로 지성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방이라고 하는 것은 헤데르라는 말인데 침소, 은밀한 골방이란 뜻이에요. 이 지성소에는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대제사장이 들어오면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말, 내가 죽었다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방울 달고 들어갔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나? 끈을 잡아당겨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질질 끌어내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근데 이 신랑이 나를 어디로 이끄냐면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골방인 바로 지성소로 나를 이끌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골방,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임재의 장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장소, 시간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세상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추억, 기억이 많은 사람이 바로 그 지성소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술라미는요, 내 기름이 향기롭다라고 말해요. 이 기름은요, 솔로몬의 채취를 말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아무리 친한 친구도 친구의 채취를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냄새 맡으러 오면 때려야 돼요. 네,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연인만 그 사람의 채취를 기억해요. 그 사람의 고유한 냄새, 이 사람의 인품이 향기롭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말해요.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그냥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쏟은 향기름 같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 이름과 기름 부음은 먼저 메시아적인 예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뜨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냄새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원어로 보면요, 이 부분이 참 재밌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술라미는 신랑과 지금 알콩달콩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아주 달달한 두 연인이 서로 마주보면서 웃으면서 장난을 치는 부분이 오늘 3절이에요. 자, 기름이
히브리어로 세멘입니다. 이름은 셈이고 세메카예요. 세멘, 셈, 세메카, 세메카, 셈, 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뭐 이런 거 있죠? 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한 나라의 왕, 그렇죠?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인 솔로몬과 이런 장난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술람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연인끼리만 할 수 있는 이 언어 유희를 써서 솔로몬을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남녀의 표정이 어떨까요? 서로 장난스러워 죽습니다. 서로 좋아 죽어요. 알콩달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타자를 치니까, 예전에는 손글씨를 쓸 때는요, 수업 시간에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노트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어디인가 꼭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업하다가 졸리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근데 이름을 적는 게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겠죠. 왜 이름을 적어요? 이름을 적을 때 기억이 나요. 이름이 풍기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의 냄새가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의 기억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만 써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뭐라고 써요? 빼어날 수의 보배 진,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름을 막 써요. 그렇죠? 뭐 다른 이름을 적지 않아도 이름을 적어도 그 사람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콩깍지라고 합니다. 콩깍지에 씌우면요, 귀여움, 매력,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요,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잠시도 머물러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10분도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화장실에 가 있는 그 순간만도 쇼츠를 넘겨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한 가지에 집중이 안 돼요. 계속 다른 콘텐츠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뭔가에 깊이 묵상하는 것이 이제는 희귀해져 버렸습니다. 옛날엔 TV 채널이 3개밖에 없었어요. 볼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SBS 서울 방송이 생겼을 때 만세를 불렀어요. 우리가 볼 게 한 가지가 더 늘었다. 채널이 4개라니 믿어지냐? 이랬는데 지금은 채널이 600개가 넘습니다. 근데 600개 채널도 안 보고 넷플릭스 보죠, 디즈니 TV 보죠, 애플 TV 보죠, 유튜브 보죠. 그러니까 정신없게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에서, 이 재미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사모하겠습니까? 오직 주님과의 아름다움,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많은 즐거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잔잔한 기쁨이 차오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고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요, 세상에 그냥 가요를 들어도 주님과의 내 사랑의 이야기 같아요. 팝송을 들었는데 그 가사가 저한테 꽂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세상 노래, 세상의 사랑 노래를 들어도 그 사랑의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다 흉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흔적들을 찾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사랑의 고백이 이건데. 노래를 들어도, 영화를 봐도 온통 주님 생각밖에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요, 그 이름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이름은 뭐라고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김효자 아니고 기묘자. 기묘자가 뭐예요? 기묘자가 펠레는 놀라운, 찬양할 만한, 영어로 하면 wonderful, amazing.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찬양할 만한 어메이징한 분인가 라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8편 1절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요, 유대 광야에 작은 어린 목동에 불과했을 때 이 찬양의 시를 적었어요. 양을 치다 보니까 낮에는 모르겠는데 밤이 되니까요, 하늘이 수많은 별들과 달로 너무 아름답게 뒤덮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그리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큰 분이 아니라 무언가 대단한 분,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섬세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 세상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은 유다의 목동 가운데 하나일 뿐인 나, 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의 이름을 묵상할수록 원더풀하고 어메이징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이분이 작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다 미쳐서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와닿을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은 펠레이십니다. 주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이름이라는 찬양인데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 송명의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이름의 비밀을 내가 다 기록할 수 없다. 내가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내가 묘사할 수 없다.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송명의 시인은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로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났는데 의사가 실수해서 뇌성마비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이 되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처음엔 의사가 원망스럽다가 나중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 순간 막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걸 주님 보고 계십니까? 근데 주님은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송명의 시인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미치고 싶은데 미쳐지지 않는 것이 가장 괴로웠다. 차라리 미쳐버리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미친 사람들은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자기는 행복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나는 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눈빛이 보이고 내가 나를 보는 그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다 못해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으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나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는 것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그 끝에서 붙잡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자기에게 붙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에 찾아서 생명을 건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는 주님 못 섬기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난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런데 주님 살아계시다는 거 들었습니다. 그럼 나 지켜보고 계시나요? 주님 내 곁에 계시나요? 나 진짜 사랑하나요? 내가 봐도 나는 사랑스럽지 않은데 온몸이 비틀린 나를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근데 주님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주님 내게 입 맞춰 주십시오. 이 아가서 1장 2절에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주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이 저주스러운 삶에서 주님 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 그것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 순간 하나님이 진심으로 그분을 만나주셨어요. 송명의 시인의 손을 잡고요, 더 깊은 지성소로 그를 초대해 갔습니다. 이 비밀한 장소로 이 송명의 시인을 계속 인도해 나갔어요. 그러자 송명의 시인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랑을 발견했고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진짜로 그리스도의 신부만 써내려갈 수 있는 고백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라는 찬양인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어. 아니 어떻게 재물 없고 지식 없고 건강 없고 남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가졌을까요? 뒤에 보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세상에 주님밖에 남지 않은 이 한 여인이
기도했더니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남은 절대 볼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 인생이 어떻게 공평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하나도 주시 않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것은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저렇게 주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왕이에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한번 눈길을 받으려고 없는 매력 끌어가지고 교태를 부리시고 수작을 부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누가 나를 만나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정말 단 30분도 투자하지 않고 나 주님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님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가 지불하셔서 여러분 기도하고 눈물로 매달아 보십시오. 주님,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죄와 싸워서 죄 안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